이 시기를 알라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떻게 천기, 날씨는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구하는데 이미 벌써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그리고 이런 모든 표적, 앉은 맹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이러한 모든 것들,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이러한 것이 다 표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지금은 메시아가 와야 할 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아는 거.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문둥병자를 치료해줍니다. 그에 대해서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럴 적에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안 받겠다. 그러죠. 다시 강권하는데 그래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그 많은 예물들을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자기의 사환이 거기에서 좀 은이나 옷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받으니까 나중에 뒤따라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스승님이 하는 말이 지금 선지생도가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 은 1달란트가 문제겠느냐? 2달란트 주겠다. 은 2달란트 옷 2벌을 갖다가 자기 하인들에게 지워서 메고 가게 하죠. 나중에 집에 와서 이 게하시가 그걸 감춰놓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나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하죠. 그때 엘리사 한 말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때이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려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그 순간에요. 이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은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무슨 옷을 받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만큼 과학의 문명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문명이 앞서가는 나라, 모든 과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 최강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전쟁의 위기, 위험 모른 채 살고 있잖아요.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은 세계 1위예요. 중국이 아무리 미국과 패권을 겨눈다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방비는요 전 세계 국방비의 58%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의 국방비가 100이라면은 미국 한 나라가 58을 차지한다고요. 국방비는 군사력과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국이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미국이 얼마나 큰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9/11 테러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미군을 철수하는 바람에 미국의 위상이 많이 실추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저것도 미국의 지도력이 강했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조 바이든의 지도력이 너무 약하니까 야쁘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11월 달에 미 하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현재 민주당의 현역 의원 가운데서 41명이 재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은퇴를 선언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다음에 당선될 가망성이 없을 때 은퇴를 하고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아직도 11월 달이면 많이 남았는데도 벌써 41명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재선 출마를 포기했다.
그럼 앞으로 11월 달에 가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 미국의 이 민주당 하는 일이 너무 안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는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막강한 우위를 가진 나라 최강국이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정말 이 미국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속화되고요. 너무나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미국의 타락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와 또 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특히 이 미국의 상황을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 미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청교도 신앙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청교도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게 미국을 부강하게 한 기초인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76년 미국이 독립한 후에 근 200년 가까이 1960년까지는요 34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거의가 다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으로 캐톨릭 신자가 당선됐습니다. 그런 1960년에 당선되고 61년부터 63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 2, 3년간 다스렸는데 여러분 이 케네디는 사실상 뉴 프론트 정책, 새로운 개척자 정신 이걸 내세워 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쿠바 핵무기 위험이 있었잖아요. 핵 미사일. 그때 그걸 극복했죠. 그 다음에 흑인 민권운동을 잘했죠. 그리고 월남 전쟁 처음에 개입할 때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 최연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자유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방되지만은 사실 그가 미국에 끼친 해독은 그가 공헌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게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1962년에 학교에서의 기도를 딱 금했습니다. 금지시킨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이면은 수업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부모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항상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하고 했습니다. 그거를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고백, 어린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고 1963년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딱 금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상관할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심령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딱 못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케네디가 사실 이 미국에 영적으로 얼마나 해독을 끼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43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46세인가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 때 이민 와가지고서 그의 아버지 때 아주 거부가 됐고, 그래서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되기를 원했는데 사실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은 그 가문의 비극의 시작이더라고. 여러분, 케네디가의 저주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어떻게 저주받았는가가 쫙 나옵니다. 무려 적어도요 18명 이상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암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실종되거나 비행기 사고로 죽든지 의문사 당하든지 정신병자 하든지 그것이요 아주 쫙 나옵니다.
어떻게 한 가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암살을 당하고 실종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1960년대 그러한 학교에서의 기도 말씀 딱 그 다음부터 그 후에 40년 동안에 미국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부터 40년 동안에요, 청소년들의 이 범죄율이요 한 4.5배가 증가했어요. 청소년들의 마약 흡입은요 60배가 증가했습니다. 60배.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4.5배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미혼 여자들의 그 임신율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국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기도 이게 금지한 다음부터 그 신령들이 다 그렇게 타락해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이 미국의 불행하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 미국이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1973년인가요? 그때에 뭐가 통과됐죠? 미연방 대부분에서 낙태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도요, 하루에 3, 4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2015년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에 19명의 대법관 가운데에서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는데 통과됐잖아요. 연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동성애 통과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다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금지한 것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미국의 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성병 환자 할 수 없이 많잖아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영화들의 그 폭력성, 파괴성, 선정적인 것, 그 추악한 섹스 광경들이 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다 그걸 보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 문화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볼 적엔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곳이다. 물론 미국뿐이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미국의 타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 2000년에 W 부시가 대통령 딱 출마했을 적에 기자가 물었거든요. 당신의 생애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적에 이 W 부시가 내 생애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의 매스컴이나 기자들이요 막 공격했습니다. 왜 특정한 종교를 그렇게 선전하느냐 그거예요. 야,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엘 고어가 나왔잖아요, 후보로. 그리고 그 러닝메이트가 저 리버맨이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토요일 날 안식일에 상원이 열려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도, 모슬림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이요, 엔티 가드 나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아닐지라도, 엔티 지저스, 엔티 크라이스트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이 미국 국회에서는요, 국회가 열리면은 먼저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목사가 아니야. 그냥 아무나 다른 종교하는 사람도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은요,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인 것이지. 그러니까 모슬렘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그분은 자기들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주 애굽 바로 왕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대항했던 자 보세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했는데도 그래서 다 나가라 내보냈는데도 다시 죽여가잖아요. 결국에는 홍해에서 다 몰살당했지만은 그게 뭐예요?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 후에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을 대적했을 적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있습니다. 지금의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전부 다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좌파들의 사상, 전부 다가 다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 교회 숫자를 줄여야 된다. 교회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 자기들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미국에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적대는 않지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적대받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3월 9일 대선 진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구국 기도회가 열리는데 지난 8월부터 주일마다 우리도 지난번에 한 달 동안 대접했는데 금년 오늘 마지막에 이제 열립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미국 대학이요. 정말 타락했습니다. 미국 대학. 여러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이런 대학들 다 처음에는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한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같은 데 여러분 그 대학이 설립된 후에 100년 동안은 교수는 반드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뭐 예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일 대학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960년대에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졸업생이 4만 명인데 그 중에 10,000명이 4분의 1이 목사, 선교사, 전도자로 나갔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혀. 교육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대학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뉴에지 사상이나 다원주의라든지 다문화주의라든지 성개방, 동성연애 이런 게 얼마나 만연합니까? 그런 좋은 대학일수록 주말 되면 알코올 파티가 더 많고 성이 더 문란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은 대학에서의 분위기가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도 안 마시고요. 그냥 뭐 거룩한 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 대학에서는 뭐 성개방이니까 뭐 완전하게 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대학 분위기에서 4년, 7, 8년을 공부하고 나온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대학 졸업한 후에도 신앙을 잘 지키는 애들은 대단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대학에서 이 잘못된 것을 봅니까? 그냥 뭐 마약하는 거 당연하고 알코올 하는 거 당연하고 다 그렇잖아요. 대학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현재 한 200개 나라에서 현재 작년 2020년에서 21년 그때 통계에 의하면은 91만 4천 명이 유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100만 명이 넘었죠. 지금은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다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공부한 다음에 물론 남아있는 자도 있지만은 많이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여러분 미국에 와서 유학한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런 인격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지도자 되는 게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대학이 타락한 거 좀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마지 말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하자 그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예수님으로 무장하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비율은요 0.5%입니다. 0.5%라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인구가 200명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나 무슨 예술이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 한인들이 없다고 해서 미국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미미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정말 이 미국이 그렇게 추락한 청교도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사용하실까? 누구를?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교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기독교 신앙 부흥등이 일어난 것은 처음부터 말이요 강하게 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엔 다 미미하게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120명? 그 당시 유대교 신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씨가 되어서 결국에는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중세 기독교가 이 카톨릭이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은 쯔빙글리나 루터나 칼빈이나 조한낙스 같은 사람들 시작할 적에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해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커지는 거예요. 이 미국에 처음에 청교도가 올 때에 그 청교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저 뉴잉글랜드에서 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서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압송돼 갑니다. 그때에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깨어져 가요. 처음에 바울이 배에 탔을 적에는요 죄수야. 죄수. 벨을 열면 죄수였습니다. 거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풍에 깨져 가니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부 다 죽음만을 기다렸어요. 그 배에 탄 276명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면서 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죠?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대에 떠나지 않아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이 배뿐이니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였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사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겼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줄 믿노라. 여러분 그때부터요 이 바울이 그 배에 선장으로 타는 거예요. 일개 죄수였던 사람이
아무 별별 없던 사람이 선장 노릇하면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에 미국이 미약하지만은 우리 1세대들은 해야 할 일이 자식들 잘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언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러나 여러분, 우리 2세, 3세, 4세, 5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미약한 우리 한인들 2세, 3세를 통해서 이 미국의 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러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전에 삼성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스마트를 지배한다가 해야 될까 상상도 못했지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2세, 3세 앞으로의 교회들이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원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날이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2세 교회들 보게 되면요, 영어권 교회들 보게 되면 우리 1세보다 훨씬 기도 많이 시킵니다. 그들 모이는 숫자 더 많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요, 대단히 뜨겁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로 하여금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거, 이거 하나 세워놓는 거,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 우리 한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이 미국에서 새롭게 청교도 신앙이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